야곱의 20년 인생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9월 첫 주부터 대림절 전주까지는 창조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강단의 후드 색깔도 이렇게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인간의 구원 역사를 신앙적으로 되새겨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가장 큰 감탄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날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더라, 가슴이 아프더라 그렇게 주님이 한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쪽은 지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은 홍수로 인해서 세계가 그렇게 물바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바다 생태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름다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인간이 잘못 관리함으로써 생태계가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창조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은행이래요. 은행에서 직원이 하는 말이 이래요. 당신의 계좌에 지금 1,440달러가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오늘 하루 중에 다 찾아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보이스피싱이다 이것은 분명히. 그래서 그냥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다시 그 같은 시간에 은행 직원에게 전화가 와요.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당신에게 보낸 1,440달러를 한 푼도 쓰지 않았더군요. 오늘 다시 입금할 테니 어제 것은 삭제하고 오늘 다시 입금할 테니 1,440달러를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 학생은요 또다시 보이스피싱으로 여기고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옵니다.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이 학생이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통장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진짜였던 거예요. 1,44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요 190만 원 돈 됩니다. 고등학생에게 19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면서 은행 직원이 또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찍힌 그 190만 원을 오늘 하루 가치 있게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학생이요 190만 원은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 가운데 10만 원만을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다시 전화가 와요.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당신에게 1,440달러를 보내면서 그 돈을 다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10만 원밖에 쓰지 않았더군요. 어제 남은 돈은 다 삭제가 됩니다. 오늘 또다시 1,440달러를 보낼 테니 그것을 좋은 곳에 잘 유익하게 사용하십시오. 이 학생이 이제 돈을 써봤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 190만 원을 가지고 흥청망청 씁니다. 흥청망청 사용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은행 직원에게 똑같은 시간에 또다시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당신에게 1,440달러를 보내면서 그 돈을 유익한 곳에 잘 사용하라고 보낸 것인데 흥청망청 사용하셨더군요. 당신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당신에게는 이 돈이 무익할 뿐이니
앞으로는 돈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돈을 보내준 사람을 바꿔주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보내준 사람이 누군가 전화를 받았더니요, 그 학생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일주일 동안 1,440달러를 매일같이 보내주었는데 너는 그 돈을 잘 사용하지 않았더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1,440분을 우리에게 주신단다. 1,440달러보다 훨씬 소중한 1,440분을 매일매일 소중하게 잘 사용하길 바란다. 1,440분이요, 하루 24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1,440달러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루 24시간, 1,440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 24시간, 그 1,440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잠자는 시간이 성인 평균 한 7, 8시간 된대요. 그 7, 8시간을 빼면요, 보통 17시간을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는 17시간 동안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시간은 우리가 인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세월을 전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함으로 하루의 삶이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은 교수가 있어요. 그 김정은 교수가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행복이란 하루 중 기분 좋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 중에 기분 좋은 시간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일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시간을 대부분 많이 보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분 좋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을 잘 선용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분 좋은 시간이 많아져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중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보낸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20년 세월을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1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두 딸을 위해서, 두 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요 14년을 종살이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양떼를 치느라 6년을 봉사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야곱은요 장장 20년 동안을 불합리하고 억울한 종살이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어서 사기꾼이 아닌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름으로 그의 인생 공사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공사 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공사를 얼마나 잘 하셨습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인생 공사를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20년 인생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 공사 중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 믿음의 훈련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야곱이 경험한 시련과 은혜와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련의 세월입니다. 야곱은 20년 세월 동안 고난과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을요, 종살이로 살아 했어요. 자기의 것이 없었어요. 자기의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기후를 반영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낮에는 30도 이상 뜨거운 한낮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로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양떼와 소떼를 가꾸면서 기르면서 그렇게 목동으로서 2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는데 그야말로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20년을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야곱은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속고 산 거예요. 몇 번이나 외삼촌에게 당했냐면요, 3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요?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야곱이요,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은 거예요. 10번이나. 10번이나 외삼촌에게 당하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요, 1년도 버티지 않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20년 세월을 견뎌냈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요, 지금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은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자신이 지금까지 속여왔던 그러한 잘못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고요,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야곱이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지나온 20년의 고난의 세월 동안 야곱이 자초한 고생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똑같은 고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기꾼의 모습 이대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지금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매를 뗄 때 마음이 편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때릴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이 주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의 징계하심과 꾸지람을 즐거이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징계하시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대부분 인간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고생을 해야 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징계는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닭과 독수리가 있습니다. 닭과 독수리는 위기가 찾아오면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닭은요, 폭풍이 다가오면 자기 몸을 날개로 이렇게 감싸 안는데요. 그러면서 숨을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몸을 움츠려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그 폭풍이 몰려오면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그 태풍의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겨서 안전한 지대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닭형 인간과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닭형 인간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요, 몸을 숨깁니다. 고난을 이겨내려지 않고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독수리형 인간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히 맞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언제나 독수리형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바이킹이요, 매서운 그 파도를 견뎌내고 그 폭풍우를 견뎌냈기 때문에 강한 상징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는 나무가요, 좋은 목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생애는요, 대부분 그의 실수와 잘못이 초래한 가시밭길이었음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인생 황혼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에게 자신의 지나온 130년을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요, 자기 스스로의 삶을 회고를 하는데요, 130년 나그네 길이래요. 나그네가 무슨 의미입니까? 떠돌이에요. 집이 없어요. 내 집이 없이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천하를 호령한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야곱의 130년 인생을 정리하면 이래요. 야곱이 77세까지 아버지의 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로 치면 노년기까지 아버지 품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77세 때 장자의 축복권을 쟁취를 해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래서 77세에 난생 처음 집을 떠나게 됩니다. 도피 생활을 해요. 그리고 77세부터 97세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97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184까지 1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으냐면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 누이를 강간했던 그 부족을 찾아가서 살육을 벌여요. 엄청난 살육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야곱이 11년을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8세부터 130세까지 22년 동안을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요 130년이 정리가 돼요. 가정을 떠날 때부터 그 이후부터요 야곱의 인생에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디에 쉼과 안정이 있습니까?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이다. 이 표현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자신이 자초한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중심의 진실함으로 회개하면 주는 미부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시련이 주님이 주시는 징계의 힘을 깨달아 날마다 새롭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세월입니다. 은혜의 세월. 창세기 30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 사람이, 여기 그 사람 야곱입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이 고난과 시련의 세월 말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원망 불평 속에 산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원망 불평만 하면서 살았다면요, 야곱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무일푼으로 봉사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매우 번창했다고 했어요. 끝에는요, 외삼촌 라반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재물을 얻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요, 은혜와 은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축복권을 쟁취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고요, 외삼촌 라반을 속여가지고 큰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념을 보였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그러한 집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오히려 그 약점이 나중에는요 큰 강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점 때문에 자신도 속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어서 결국엔 큰 거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3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야곱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래요. 하나님이 떠나래요.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봉사했으니까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당당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때 외삼촌은요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해가지고요 야곱을 말립니다. 야 가지 마라. 몇 년만 더 있어라. 조금만 더 있어라. 말려요. 왜 말릴까요? 이 라반이요 그때서야 깨달아요. 지나온 20년 동안 라반의 가정이 물질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야곱 때문이었음을 고백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라반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라반의 외삼촌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만큼 큰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덕성교회 담임으로 말미암아 덕성교회가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죠. 여러분이 덕성교회 담임으로 덕성교회가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터에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구역과 신도회와 모임 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이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말을 들은 야곱이요 그때서야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한을 이제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토로를 합니다. 그 말씀이 30장 30절 말씀이에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그 가정이 큰 재물의 복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외삼촌 가정에 그 가게에 큰 물질을 선사해 줬어요. 그리고 야곱은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일은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내게 복 주셔서 외삼촌 집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만 시키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그 어두운 터널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은 그 터널의 끝부분에 우리를 위해서 밝은 빛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찬송가 301장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랴.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의 세월입니다. 훈련의 세월. 창세기 30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야곱의 20년 세월은 고난의 세월이자 은혜의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훈련의 세월이에요. 훈련의 세월. 야곱은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가 요셉을 낳자 이제 고향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요, 야곱을 놓아주고 싶지 않아요. 야곱이 떠나는 순간 이제 쫄딱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반의 관심사는 오직 물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곁에 두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야곱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재물을 더 모으기 위해서 야곱을 잡아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상대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사기꾼으로 살아왔잖아요. 사기꾼으로 살아왔는데요, 더 센 사기꾼을 붙여주셔가지고요, 야곱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봐라, 라반의 모습에서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센 라반을, 더 센 사기꾼인 라반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결국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일푼으로 봉사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6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6년을 더 머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6년 동안 야곱을 철저히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 모습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 에서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가 지금 칼을 들고 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또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모습으로 형 에서를 만난다면 야곱이 또 어떤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되돌이에요. 사기꾼의 인생, 그 이름대로 사기꾼으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6년을 더 머물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6년 동안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해요.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봉사를 했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6년 동안은요, 이제는 재물을 축적을 합니다. 엄청나게 모았어요. 근데요, 그 방법 또한 거짓으로, 라반을 또 속여가지고 거짓으로 축적한 부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모은 6년 동안 모은 재산을요, 훗날 다 빼앗기고 말아요. 기한이 차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상당한 재물을 형 에서에게 떼어줬어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맞이하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애굽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물이요, 다 재료가 된 거예요. 부당하게 얻었던 그 모든 재물들이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성공은 결코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한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의 20년 인생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너무도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시골 교회를 물신양면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하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매일매일을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꿈을 꿔요. 그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때마침 바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래요. 그러면서 또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예수님, 이 커다란 나무 십자가가 저에겐 너무 힘듭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목수였잖아요. 이 나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십시오.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잘라주셨대요. 조금 잘라줬더니 더 잘라달래요. 그래서 또 잘라줬어요. 그러나서 마침내 요단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이르는 곳이에요. 요단강에 이르는데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더래요. 저마다 자기가 지고 있는 커다란 십자가를 발판 삼아가지고요,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다다라요. 근데 마침 이 자매가 그 요단강 앞에 십자가를 내려놓는데요,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나무 십자가를 다시 붙여주십시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르러서 아무리 하소연하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자매의 꿈이 깨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십자가는 결코 지어주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를 때로는 내팽기고 싶고요, 잘라버리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 은혜의 세월, 훈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주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잘 통과하여서 우리의 인생 공사를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직하게 선용하며 사용함으로 야곱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